여러분들 순모임을 통해서 또 오늘 지난 시간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했었을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예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시간을 시작할 것을, 또 그 시간과 함께 가족과 이웃과 정말로 합리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할 것을, 또 매일매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6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지난 시간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4번째 시간,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고요, 마침내 급기야는 애굽에 처음 난 동물과 사람이 죽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로는 내어줍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왔던 얘기 중에 오늘까지의 얘기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블레셋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아주 순조롭게 이제 가나안으로 갈 쇼컷이 보입니다.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하고 말리십니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곳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과 혹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출애굽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까 봐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홍해 앞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블레셋 길은 좀 쇼컷이고 홍해 길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그 길인 것이죠. 조금 멀리 가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당신의 계획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돌아가는데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렵니다. 장막을 치려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착각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지난 몇 주 전에 이 완악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바로에게 맡기셔서 너희들을 쫓게 할 것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 말씀입니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이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셨고요, 당신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셨던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난 400년을 은혜 가운데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일이 출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회개하게 하였다가 다시 악해지고 또 굴복하지 않은 것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듯이요,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 그 마음을 맡기게 하셨던 일을,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는 특별히 준비한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게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조금 길지만 길게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쉼없이 흔들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은혜 가운데 걸어왔다고 위로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외로움과 공허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어디 한 군데 편안하게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들,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요, 지난 400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할 길 또한도 계획하신 분이시고, 출애굽의 기쁨과 아픔과 그리고 이적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진 어려움과 걱정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소망의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과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희망과 기쁨을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물론 희망과 기쁨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것과 함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요, 불안과 걱정과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소리를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 또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오늘 닥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시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은요, 우리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때야 비로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가야 될 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가나안의 기대감이 우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서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당면한 개인과 생업 또 그리고 교회의 큰 사역 앞에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시간이기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좀 한번 외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이유가 한번 같이 하자 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안 하실까 봐. 뭔가를 같이 하자 그러면 다들 웅얼웅얼 하고 말으셔가지고 오늘 좀 힘차게 한번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돌파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돌파하라. 2026년 우리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들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획들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보다 훨씬 커서 좋았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한 군인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10가지 재앙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뒤에는 외국 군대와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자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뒤로 보니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요, 앞다투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막 짜증내면서 읽으셔야지 그 맛이 딱 납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나를 몰고 와서,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민 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꼭 우리 마음 같죠? 왜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막 이런 마음이 실려 있는 마음들이에요. 비슷한 마음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한 말이 더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마음의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아니,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그냥 애굽 사람 종으로 살게 내비두지, 무슨 가나안,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두지, 종이 낫습니다. 막 이런 얘기로 모세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대로 오늘의 위기를 풀어갈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200만이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막 다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위급하고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세 더 크게 몰렸을 것 같아요. 왜요?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아니, 보세요. 가만히 서 있다는 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무기를 들고 싸우라든지 아니면 도망가라든지 흩어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모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요, 가만히 서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서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 생각으로는 방법일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에. 이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은요,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절박한 상황에서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는 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믿을 만한 리더인가? 죽을 땅에서 이곳에 이끌은 사람 아닌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내가 종이 되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하소연하지 말고, 왜 여기까지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하고 입으로 자꾸 재짓지 말고,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맡기고 좀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좀 차분해지라는 것이죠. 다급하게 움직이지 말고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좀 호들갑 떨지 마, 이런 거예요. 호들갑 좀 떨지 말고 크게 호흡하고 크게 드립 브리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흡에 발맞추어 한 걸음씩 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기 앞에서
전능자의 호흡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움츠려들고 걱정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낙심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실 때가 있어요. 붙드실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조금 잠시 차분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그 속에 담겨진 첫 번째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잠시 차분해지는, 잠시 깊은 호흡을 갖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만히 서서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의 뜻입니다. 능동적인 뜻인 거죠. 히브리어의 이 가만히 서서의 능동적인 뜻은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말고 굳건히 세우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내 의지를 굳건히 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요, 200만이라는 민족의 대이동 중에 닥친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200만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끝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 상상 이상일 것이에요. 대이동 중에 닥친 위기 앞에서요, 자신이 서 있는 대열에서 흩어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워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200만의 자리에서 내가 흐트러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자리를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봐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가만히 서시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 자신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과 일터와 가정을 지키면서, 역할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시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사건, 그 일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분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해법 또한도 이미 알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인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이 15절 말씀은요,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라,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풀어가는 두 번째 방법,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서만 부르짖고 있느냐? 막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니까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파묻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어려울 때 기도도 잘 안 돼요. 막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엎드려도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주여 소리만 나오죠. 주여, 주여. 어찌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엎드려서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는 용기를 얻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왜 자꾸 엎드려서 소위 말해서 겁쟁이처럼, 용기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즉 자신이 없어서 엎드려만 있지 말고요, 리더로서 자신을 회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함께 한 걸음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으신 여러분들, 우리 순장으로 세움받으신 여러분들, 제가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매주마다 이런 일을 나한테, 제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려고 매주마다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시나.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근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순장과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열심이, 용기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발걸음과 동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계획 같지만, 민목사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어렵지만 그 길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에 동참하면서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브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72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였어요. 올스타 투수였습니다. 이분이요 19승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19승은요 꿈의 숫자예요, 투수들한테는요. 19승을 하고요, 72년에 19승을 하고 73년에 은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요, 19승을 했던 투수가 73년 그 다음에는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어느 날 던졌는데 힙바이 피치가 됐나 보죠. 누군가의 몸에 맞췄나 봐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심리적으로 눌리기 시작해갖고요, 공이 포수한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손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자신감이 완전히 그 실수에서 심리적으로 막 다 들이닥치는 거죠. 또 여러분들 뉴욕 양키즈의 이루수를 봤던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척 노블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골든글러브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루수에서 공을 잡으면 일루로 공을 못 던져요. 그렇게 잘 던지는 공이에요. 어느 날 한 번 실수를 했는데요, 그 실수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손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요, 여러분들 스티브 브레스 신드롬이라고, 증후군이라고 병명이에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입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나서 던지지를 못하고요, 타자가 치지를 못하고요, 뛰지를 못해요. 포수가 공을 잡아서 1루나 2루에 던져야 되는데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실수할까 봐. 이 자신감 상실병인 거죠. 이게 왜 그런가? 또 실패하면
또 어려우면, 위기가 찾아오면 이 생각에 점점 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사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부담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그 아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오는 불안과 장애,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결정장애야, 결정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뭔가를 불안해서 뭔가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운동선수가 걸리는 입스 같은 이 신드롬 같은 것이 병이 있나, 여러분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던질지언정 하나님이 이미 던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오늘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따라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선한 길의 끝에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가나안을 만나게 할 준비를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할지언정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질지언정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언정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요, 우리 K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해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용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감 있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자기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제가 해보자고 그러면 안 하시겠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요,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바다 가운데 육지를 생기게 하셔서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미래의 위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잠재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서서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범람하는 바다 위로 우리의 손을, 믿음의 손을, 우리를 위협하는 병마의 바다 위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의 바다 위로 우리의 말씀의 손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를 쫓아오던,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우리를 불안케 했던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그 땅의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6년 여러분의 오른손에 주의 말씀의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오른손이 그 험난함, 여러분의 소망과 간절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마무리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6년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은 주께서 주신 일인 것임을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마무리하실 분 또한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물러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마른 땅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